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364장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찬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이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 그대로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기도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도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찬송가 가사대로 그렇게 즐거우면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자리가 꽉 차야 하는데, 새벽 기도가 늘 넘쳐나야 하는데, 평소에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보면 기도가 그리 즐거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신문을 보지 않으면 답답하고 불안하다 하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날 저녁 뉴스를 보지 않으면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 수 없다고, 그래서 답답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보던 드라마 시간을 놓쳐서 본 방송을 보지 못하면 손이 떨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해야 할 그 분량의 기도를 못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은 잘 못 봤습니다. 기도가 즐거우면 매일 몇 시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기도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는 신앙생활의 중심이다. 한 번 더 해보실까요? 기도는 신앙생활의 중심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있는 곳에 기도가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관계없이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리차드 포스터 박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성신학자는 기도의 의미라는 책에서 기도는 기독교의 중심으로서 영적 생활을 유지하려면 잠시도 쉴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곧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과의 능력의 교제를 끊는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귀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 귀를 우리에게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말씀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이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목적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져야만 인간다운 삶을 살고, 그리고 또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입어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도 이겨내고 세상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한 5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놓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나 지금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는 자기의 그 모습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그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먹는 것이지 않습니까? 목이 마를 때 마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것, 마시는 것조차도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또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세세토록 영광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보다는 내 욕구를 위한 기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불러서 심부름을 맡겼습니다. 하루 동안 세상에 내려가서 한 천사는 광주리에다가 감사 기도를 담아오라고 그랬고, 또 다른 한 천사는 광주리에다가 간구와 소원을 담아가지고 올라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천사가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기도를 광주리에 담아가려고 하는데, 간구와 소원을 담은 광주리는요, 반나절도 안 돼서 한 광주리 가득 채워서 그 천사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감사 기도를 담은 광주리는 하루 종일 있어도 반 광주리도 채우지 못한 채로 그냥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감사가 없다는 얘기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많은 성도가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우리 죄를 그에게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여 응답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정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 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움직여 행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언젠가 신문 기사에서 보니까 결혼을 해서 40년을 넘게 산 칠순의 부부가 황혼 이혼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부가 40년을 넘게 살았는데요, 그 40년 넘게 산 세월 중에서 20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살았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그러면 부딪히니까 간단한 대화라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부가 그 20년 동안 어떻게 소통을 했느냐? 메모로 했답니다. 필요한 대화도 메모로 하고, 화가 나면 그 감정도 메모로 표현하고, 할 말이 있으면 메모로 했답니다.
부인이 그래서 그걸 견디다 못해서 아내가 이혼을 이제 요구했는데 남편이 재산 나눠주기 싫고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거부하는 바람에 소송을 건 거예요. 소송을 걸었어요. 1심, 2심을 다 아내가 이기고 마지막 이 대법원에서 아내의 손을 들어줘서 이혼이 받아들여지고 남편은 재산을 분할해서 아내에게 주라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같은 집에만 살았지 대화나 교제가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같은 공간 안에서 대화가 없고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남보다 더 못한 남입니다. 여러분, 말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부 상담학이나 부부 성장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말 없이 사는 부부보다요,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우더라도요, 그 싸우는, 말로 싸우는 부부가 훨씬 더 건강한 부부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싸우지만 생각을 알 수 있고 감정을 알 수 있고 의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가서 싸우란 얘기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홀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대화적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대화를 하면서 깨닫고 대화를 하면서 성장하고 대화를 하면서 인간적인 유대감을 느끼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서 대화하지 못하도록 그 대화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것처럼 큰 형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범죄를 하면, 죄를 저지르면 교도소에 집어넣을 때 무슨 방에 넣지요? 독방에 넣죠. 들어가 보셨어요? 독방에 넣는 거예요. 독방에. 대화를 빼앗는 겁니다. 외국에서 살 때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보니까 선생님이 크게 잘못한 아이에게 벌을 주는데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벽을 바라보면서 벌의 그 중량에 따라서 1시간 또는 2시간 벽만 보고 바라보고 서 있게 한답니다. 대화를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대화를 끊는 것은 이건 큰 벌입니다. 그만큼 대화가 소중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게 나누어야 할 대화 중에서도 우리는 누구와의 대화가 가장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겠습니까? 기도로 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기도가 바로 대화입니다. 좋은 대화는 일방통행 대화가 아니라 쌍방통행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중에는요, 내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잠잠히 참고 기다려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민수기 7장을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기도 제목이 있어서 갔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침묵하면서 가만히 계셔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귀와 눈을 향하고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으로, 마음으로, 머리로 들어보십시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그 음성이 들릴 때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만큼 주님과 소통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점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요? 자기 운명을 알고 싶어서 아닙니까?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자기의 팔자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찾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큰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명자들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자가 보내신 주님의 뜻을 모르고 그 계획을 모르면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도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코앞에 놓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도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피땀을 흘려가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답답할 때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경험 또는 지식으로 혹은 교회 다닌 연륜이나 영향력으로 자기의 성질로 자신의 일을 해나갈 때 아니면 교회 일들을 결정해 갈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가는 길이 처음에는 옳은 것 같아도요 나중에 하나님이 막으셔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다소 더딘 것 같아도요 사리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잘못한 결정인 것 같아도요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서 내리는 결정이 훨씬 더 영적이고 정확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들이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 성장이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죽은 거죠. 여러분 시체는요 죽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렵기도 하고요 아프기도 하고요 또 모든 내게 부딪혀오는 문제들 때문에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같이 겪어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나 학자나 교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배우는 게 많고요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지적 수준이 올라가게 되지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을 알아가면서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하면서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혜도 얻고 지식도 얻고 능력도 특별해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으로 비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이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연합을 이룰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맺혀진 그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그 열매를 먹을 사람들에게 자기의 맛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맛이 익었다는 성숙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기도가 내가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성장시켜요.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성숙시켜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말하면서도 교만해진 사람, 기도한다면서도 싸우는 사람, 기도하면서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 기도하면서 상처를 주는 사람은 아직 제대로 기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을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는 개인적인 소원을 말씀드리고 그 소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소원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구사항이 많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것을 구합니다. 때로는 정서적인 면도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소원도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꼭 어떤 기도가 좋고 나쁜지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이 기도는 드리고 저 기도는 드리지 말아야 할지 우리는 그 내용을 잘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소원을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에게 소원을 얘기했을 때 그 소원을 들어줄 것인지 말 것인지는 부모가 판단할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별하셔서 선한 순서대로 유익한 일로서 응답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시겠지 하고 지레 짐작으로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을 놓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세요. 한나는 결혼을 하고도 수년이 지났지만 아기가 없어서 하나님께 그 소원을 놓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통곡하며 애절하게 기도했던지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와서 속으로 말하면서 입술만 움직여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한나가 마치 술에 취해서 중얼거리는 줄로 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던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충고합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여러분, 그만큼 간절한 소원을 담은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한나의 소원대로 그 유명한 아들 사무엘을 주셨지 않습니까? 시편 34편 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응답하셨다고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의 억울한 원한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맺힌 것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평생에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평생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시다가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응답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